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40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되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석절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이 새벽에 나오시는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40도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시편의 제3권의 말씀 89편까지 말씀을 봤고 오늘부터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창세기 다음 있는 두 번째 책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예,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지나서 이삭의 자손 야곱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후손들 12명을 중심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온 땅에 가득하게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나님께서 정말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녀를 그냥 막 낳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다들 자녀를 작게 낳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낳았고, 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요, 금세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숫자가. 이게 진짜 금세 어마어마하게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80이나 90 정도 되신 어르신이 자녀를 만약에 막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들, 증손자까지 이렇게 모이게 되면, 50명 훌쩍 넘습니다. 50명 훌쩍 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눈에 당장에 이삭 한 명이 아니라 막 한 열댓 명 낳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약간 의심도 있었지. 이삭도 얼마나 늦은 나이에 낳았습니까? 아니, 부지런히 낳아야지 뭐 하늘의 별은 아니더라도 뭐 좀 이렇게 인구가 좀 많아질 텐데 100살이 될 때까지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리고 겨우 하나 낳았어요. 겨우 하나. 그러니 뭐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뭐 안 지키시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당장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이렇게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 옛날에는 자손이 많다는 것만큼은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이주를 했고 그 애굽에 400년 이상 살 동안 거기서 정말 많은 자손들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축복이 있음과 동시에 이제 뭐가 찾아오느냐?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짓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이뤘습니다. 그때 고난이 바로 찾아옵니다. 애굽의 왕이 나오는데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옛날에는 요셉이 있을 때 애굽 왕이 요셉에게 다 맡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셉이 충성스러운 종이었으면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 요셉이 그냥 왕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셉의 그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나름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이제 흘렀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후손들이 태어나죠.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후손. 여러분, 이게 참 세월이 흐른다는 게 있잖아요. 참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인데 요즘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 있잖아요. 육교가 뭐냐 물어보면요. 육교를 모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의 육교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거의 다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 옛날에 쓰던 페이저, 삐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느냐 물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불과 한 30년 전에 우리 썼는데 30년 전에 썼죠. 30년 썼죠. 다 30년 썼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뭐 열 몇 살이니까 그 아이들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텔레비전에서나 볼까, 텔레비전도 잘 안 나오면 뭐 옛날 드라마 아닌 이상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70년 전의 이야기인데 뭐 알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6.25 전쟁을 당연히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책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 뿐이지 실제로 몰라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면 전쟁이 정말 무섭다는 걸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세대가 지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을 몰라요. 4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70년만 지나도 뭐 애들 다 모르는데 400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모르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애굽의 왕이, 새로운 왕이, 야, 저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진다. 안 되겠다. 저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우리한테 반역을 해서 뭐 문제가 생기겠다. 저들을 괴롭게 해가지고 인구가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뭐 엄청나게 중노동을 시키죠. 학대를 하죠. 막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막 아주 그냥 고통을 더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애굽 왕이 고통을 더하게 했으면 이스라엘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바로 12절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야, 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학대를 받으면 이게 보통의 경우는 이 인구가 중단이 되든지 감소라든지 이래야 돼야 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졌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인생에 갑자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고난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더 계획이 있으시구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더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언제입니까? 어젠가 그저께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할 때는 언제냐면, 제가 평소에 기도하죠. 당연히 새벽 기도 나와서도 기도하고. 근데 제일 많이 기도할 때는 언제냐면 제가 아플 때예요. 고난이 왔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 기도하는 거죠. 정말 기도하는 거죠.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가지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을 많이 했잖아요. 13절, 14절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는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고난을 전혀 안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가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정착해 할 거다 했을 때 그들이 다 안 간다 했을 거예요.
여기 편하고 좋은데 왜 갑니까? 편하고 좋은데. 근데 지금 여기가 편하고 좋지 않죠. 엄청난 노동으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애국 사람들이 너무 괴롭혀서 못 살겠다. 우리 어디라도 가자. 이런 마음으로 출애굽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작은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우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면 다 언젠가는 이제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 몸이 점점 약해져요. 그 다음에 아픈 곳이 생깁니다. 자, 그건 뭘까?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젊었을 때 너 기도 안 했으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해라. 아프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프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기도하잖아요.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의지하는 거죠. 마지막 가서는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이지 죽어가는데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죽어가는데 무슨 자식을 의지하겠습니까? 의지 대상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 몸이. 하나도 안 아프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불러가셨다. 그런 사람은 뭐라 해야 됩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기도할 여유가 없었어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늙어지고 몸에 병이 찾아오는 것이 꼭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의지하라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안 아프면 잘 기도 안 합니다. 보통의 경우 그래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기도를 하긴 하지만 평소 때보다도 아플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하거든요.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는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신 거예요. 세밀한 계획. 만약에 이들이 고난을 안 받았으면 출애굽 안 합니다. 모세가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가기 싫다고. 여기 얼마나 좋은데 어렵지도 않고 힘도 안 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가려냐 하면서 안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이 되는 거죠. 애굽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니까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이뤄야 되겠다. 여기 애굽에서 도대체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선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의지하도록,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만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은혜로운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굳은 날씨지만 추운 날씨지만 이렇게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장로님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병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의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교회 부흥을 생각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회 뿐만 아니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고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시기 위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작은 계획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저희들이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해주시고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주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하루속히 나음받게 해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